자, 오늘 오후 말씀 우리 같이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도신경 오늘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관계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든 자를 고쳐 귀신을 쫓아낼 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로써 선진들이 이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 믿음의 실상 아래 있어요? 믿는 자가 자기 바라는 대로 그 실상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란다라는 것이 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원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대상인, 신앙의 주체인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대로 그 신앙이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실상이 자기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잘했다, 잘못했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별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뭐냐면, 누구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사고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먼저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왜냐?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크게 제가 한 3가지로만 나눠볼게요. 이 은사 목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신임의 은사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이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 은사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섬김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청량리 박퍼 목사님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섬김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러면 내가 막 능력을 막 추구하는데 막 귀신 쫓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그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고지순한 그 올바른 그 경륜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능력에서 가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막 가슴에 막 사랑의 불이 붙어가지고 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막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부대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자 이렇게 이런 소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주거나 말씀 전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목회자든 일반 성도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자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자가 추구하는 대로 믿는 자가 마음에 결단하는 대로 그 상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상태가 자기가 기도해온 그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 가르침을 향해서. 자,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을 했으면 그 복받는 비결의 가르침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으면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말해요.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 너희들이 열고자 하는 것을 두들겨라. 그러면 구하는 것 주실 것이고 찾는 것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들기는 것 열리게 할 것이다. 어느 것이 됐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르침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주님께서 딱 꼬집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딱 정리해 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 내용이라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것도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인간으로서 병이 걸렸는데 이거 나설 길이 없어. 누구밖에 나설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38년 된 혈루병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도 안진병이도 혈루병도 다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의 혈루병, 안진병이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안진병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말씀을 가졌어요? 우리 애굽의 강, 나일강 배웠잖아요. 나일강을 보니까 이게 피가 되었네? 네? 그렇죠? 내가 피 먹고 있으면 이것이 죄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이 말씀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것이 피를 먹은 거예요. 죄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 올바른 것이 아니네? 이게 내가 죄 아래 있는 겁니다. 내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 피가 잘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런데 이를 피를 흘리고 있네.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네. 이게 병든 자라고요. 말씀 밖에 있는 거라고. 성경은 레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월경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월경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남자들이 몽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몽정하도록. 응? 아니, 정액 내놓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도 이 월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래. 그래서 진 밖에 쫓아내서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래. 왜요? 이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하는 이 월경, 이 피는, 예? 이 피는 생명을 잉태하는 피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월경 하는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면 월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피가 생명이 돼서, 생명을 자라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피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 이 유출병이라고요. 이 유출병. 그러니까 38년 된 혈루병자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이런 병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바르게 내놓지 못하면 이게 혈루병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자가 되더라도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는 고칠 수 없잖아요. 혈루병도 안진병도 소경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이 병의 주인만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러면
보세요. 자, 일어서야 돼. 안진뱅이는 소경은 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눈을 열어야 돼. 열어야 말씀 보고 은혜 세계 가잖아요. 이것을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이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능력도, 이것도 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걸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집어서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기도해라. 너것은 이걸 딱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전제되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병 고칠 수 있는 기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도,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기도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기도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라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 그렇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고요. 표적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 선지자 같다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왔다면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예언을 해놨어. 구약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이거 심상치 않대. 그래서 이제 소문 듣고 온 거요. 그래서 말해. 주님, 선생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믿게 하려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 데도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인간들아,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게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잘 감당한 존재가 아니라, 야, 자, 니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동네는 우리의 조상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원수 척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기 일본이나 같아. 우리 민족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온 원수된 나라요, 땅이요. 저걸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그런데 도망가다가 풍랑이 만나서 이제 그 바다에다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와 같이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의 밥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서 다시 태어나죠.
이 요나와 같이 인자도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갔다 부활하는 것이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표적을 수없이 많이 일으켰지만 이게 실질적인 표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적이 실질적인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각가지의 표적을 표적이라고 않고 딱 한 가지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자기의 생명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양을 잡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인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시켜 줘 버린 거예요. 그 해결시키는 지금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6월절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연결시켜주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이것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느냐? 우리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만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표적이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하는데 그것은 또 어디서 표적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그 강보에 싸서 이 구유에 누이잖아요. 누이면서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래. 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무엇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다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만 표적이고 예수님의 죽음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되어야 이 표적이 있어야 실제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는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탄생은 같은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수도 없는 기도를 해왔어. 그렇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신앙의 삶, 인간의 삶, 이걸 위해서 기도해오죠. 이거 여러분 잘못한다 하면 안 돼. 사실은 잘못한다고 하면 안 돼. 아니 내 자식이 바른 신앙 얻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바른 신앙 안에 있을 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이런 얘기도 할게요. 우리 물질도 풍부해서 없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나도 풍족하게 쏘 이거 풍만한
풍부한 물질을 향해서 기도 여러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나의 유익, 내가 내만의 인간의 상태에서 원하는 기도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욥을 봅시다. 욥을 봅시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욥이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과부들 돌아보고 고아들 돌봐주고 욥이 그 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고아들을 돌봐주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네가 한 거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맞는데 그것도 옳은 것이고 사실 좋은 건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망의 사람이고 나란 존재 자체가 유한한 존재예요.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기도,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육신을 벗는 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돼 버리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결되면 출애굽에서 나오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하면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도 구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섬기고 할 때 이것은 영원히 보관되는 은혜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아름답고 선한 행위도 그것은 육신을 벗는 날 물거품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해왔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이 어떻고 구원자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상으로 오지 않으면 그 세계는 육신을 벗는 날 물거품이 된다고요. 물거품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계가 말세가 될 때, 종말이 될 때, 너희 세계가 끝날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연합되고 은혜를 베풀고 해요. 자, 욥이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악에서 떠난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얼마나 영적 체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그런데 그때는 욥의 내장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는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밖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이 있죠.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해서 그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뭐예요? 육신을 벗는 날 이 신앙의 상태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 신앙이 진짜 영원한 축복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서 욥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그거를 깨달을 때 다시 10자식도 얻고 다시 10자식이 얻잖아요. 다시 재물도 얻는데 갑절로 더 많이 얻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다음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은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아들 됐다고 다 짓거려 버렸었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들이 어그러뜨리고 사탄박이 어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어그러뜨리고 적그리스도가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성도들 제대로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이런 악담을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바알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해내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뭐하면? 주면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개독교 소리를 듣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귀한 일 많이 합니까? 개독교 소리 듣게 하는 일부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정치판 시끄러운데 카톡에서 오는 한 사람이 있어. 이 여자 목사인데 최아무개 목사예요. 아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욕설을 해대면서 기가 막히게 속 터지게 성경을 읽었다면서 설교를 해. 자기만의 설교를 해. 그건 설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설교 들었다고 또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했었네. 이런 연병을. 죄송합니다. 연병을 해서. 그럼 저는 실제로 더 센 욕을 하고 싶은데 연병할 소리밖에 못해. 네? 이게 목사가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얘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표적을 우리가 구해도 어떠한 표적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탄생하는 표적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는 표적,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한 다음에 병 고치는 표적도, 귀신 쫓아내는 표적도, 말씀 깨달아지는 표적도, 사랑의 은사를 있는 표적도, 섬김의 은사를 있는 표적도, 이런 표적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 다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다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도 그것을 표적이라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말한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와 같이 자기가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이 표적. 이 표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땅에서, 내 심장 안에서, 내 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자, 그냥 이 제목만 말해 봅시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나오죠. 에베소, 빌립보서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인데 어떤 우리? 교회가 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교회가 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자체의 편지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편지를, 제자들의 편지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께서 쓰신 편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해석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이 편지를 볼 수 있고 이 편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누구나 이 성경 이거 몇만 원 주면 다 사잖아요. 공짜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성경 갖는다고 이 성경 봐요? 못 보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지만 거듭난 자가 보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봐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듭난지 못한 자는 성경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봐도 해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교회에 나왔다고 성경 보라고. 자,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많이 해. 성경 구절 뽑기. 그 구절 뽑으면서 어떤 분도 나한테 문자가 왔어. 성경 구절 뽑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이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 성경 구절 뽑기를 해.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날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자기의 신앙의 지침서를 삼으라는 그런 의미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는다고 그 실질적인 그 가르침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 소망 아래서 그걸 향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왜 거룩한 것이라고 하냐면 구별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 하는 거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이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나의 것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별 안 되면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 이것이 어떤 형태가 있는 거요?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되는 것만큼 그 말씀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 저는 이랬어.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다 보니까 집사 시절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반 성도 시절에도 나는 막 엄청난 성경량이잖아요. 이 성경량을 보면 이걸 내가 많이 아는 존재가 아닌데 알 수도 없는데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단 한마디라도 성경 단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것이 여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사역하는 분 중에는 영적으로 귀신 들렸든지 육신적으로 불치병이 걸렸든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태를 회복해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연장선상에서 귀신 들렸던 자는 그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는 은혜까지 입고 불치병 걸렸던 사람은 그 불치병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쫓아서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도 입는 사람이 많아. 저기 내가 아는 그 집사 한 분도 집사님도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제 강경화에 이제 날만 잡아놓은 거예요. 날만. 그래서 그 누이 되시는 분이 자기 논산인가 어딘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아 다 아는 거 아니야. 얼마 있으면 가는 거. 이게 병원에서도 이게 이제 적이 된 거예요. 그냥 계시라고. 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나 하다 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데 시끄러운 데 있는 것보다 내가 거기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서줘 버렸어. 간경화를 간경을 나서줘 버렸어. 간증으로 댕겨야 돼요. 간증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그것이 회복되었는데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뭐를 해요? 그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저기 그 전에 저 신학교 동기였던 어느 그 목사님도 있어요. 저 목포 출신이요. 그 사람도 암병자 고치는 전문이었어. 암덩어리 고치는 전문. 근데 이 양반도 자기가 그 암 걸린 상태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이 은사가 다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은사를 끊고 성경에만 저도 집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높아시면서 말합니다만은 선과 후가 있는 거예요. 선과 후가. 우리가 기도가 됐든 표적이 됐든 가장 먼저 무엇을 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 표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은사가 됐든 섬김이 됐든 말씀이 됐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제 그때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길을 가는,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의 상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각자의 결단대로 자기들에게 입혀진, 자기들이 겪어오는 은혜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세계에 영적 체험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사실은 영적 체험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그래서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알아지는 게 영적이고요. 깨달아지는 게 영적이고요. 어떤 상태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기도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딱 못 박아놓은 것. 이게 뭐라고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사도신경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사도신경 맨 처음에 보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와요. 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내용입니다. 성경 첫머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면 뭐하냐고. 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이것이 천지야? 이게 천지야? 이게 천지가 아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래요. 에트 하샤마임이 천지 하늘이고 베트 하레츠가 땅이요. 지어 땅지. 이 하늘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스라엘의 글 처음 첫자부터 끝자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 전체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그 하늘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이면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비행기 떠다니는 하늘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트 하레츠도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나님의 땅. 그 하늘, 하나님의 땅. 그러면 하나님의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이 지구 땅, 이 흙, 이게 하나님의 땅이요? 아니에요. 시편 85편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강,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우리는 땅은 하늘의 반대계면이니까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런 소리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난다니까.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게 진리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땅.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태초에 가장 먼저 무엇을? 그 하늘과 그 땅을,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과 엘로힘 하나님의 땅을. 그 하늘과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하강하는 의도 예수님이고 땅에서 솟아나는 진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왔어요? 땅의 모습을 입고 왔죠?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지 알아.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 천지를 만들었어.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만든 천지가 뭔지도 모르네? 이런 걸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응?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게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겠냐고. 올바른 신앙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미친놈이 돼 있어. 성경보다 말씀보다 똑같나요? 성경보다 말씀보다는
제 나름대로 조금 차이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책 성경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건 뭐냐? 여기서 알게 하는 말씀을 보는 게 말씀 보는 거예요. 저 혼자 상태는요, 나한테는 성경보다, 말씀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적용을 해보고, 이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의 적용한다기보다 내가 묵상을 해보고, 현 기독교의 묵상을 해보고, 그럼 이제 얘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나 카톡에 오는 그 이상한 목사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다 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다 속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보여지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성경 보고 웃다가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혼자 이제 울어. 웃다가 속 터지니까 에라 죽어. 내 핸드폰 가지고 소설이나 보다가 이거 보면 또 봐줘요? 또 덮어. 그냥 혼자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만나는 그분 안에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이 말이 이 말이다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천지 하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는 그 천지 하나도 설명하기 힘들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물론 가끔가다 한 명씩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은 그 천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있나요? 그냥 복장 터지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걸 말해내니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적어요. 답글 달아서 문을 와. 근데 거의 안 해.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봐도 서로 댓글 달면서 막 은혜 세계 가.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동감합니다, 그 메시지 하면서도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물어볼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속 터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도, 자,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형제들끼리 막 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잖아요. 안드레아, 베드로도 형제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말씀 전하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말씀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고, 같은 부부지간이고 아들, 딸, 자식간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봐도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 근데 아니 황당한 거요. 그러니까 항변을 해. 주님,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딱 문을 닫고는 이 행악한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딱 해버리네.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그 때를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사람 있어요. 2사람, 3사람, 4사람 될까 말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딱 끊어요. 내 안에서 그렇게 절절히 가르쳐주고 싶고 안쓰러워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으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냉정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집주인이 문 닫아 그런 것도 야 진짜 그렇구나. 문 닫아 사정 없구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쫙 그 마음을 없애버려. 그게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될까 말까? 이런 사람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요 사실은 무서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 하죠. 응? 그 촛대에 불을 켤 때 그 불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촛불을 밝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촛불이 옮겨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각심을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러 이렇게 다녀도 한두 번, 2-3번, 3-4번 가보면 알아. 거기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저기 총신대 사거리 거기 가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거기 주는 게 있어. 그걸 이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다니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건 20만 원 받을 수 있어. 근데 안 갑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받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주를 여러분 토해낸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에게나 구렁텅이에 막 뒹구는 돼지에게나 던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빛의 말씀 받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그 말씀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한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게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그냥 가볍게 흘러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실상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하나님을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주기 위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만남이 올바른 만남인 줄 알아버리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만남의 그 길이 올바르게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붙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병고침 받아서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병 고칠 수 있는 이 은혜도 입어버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 그렇게 쫓아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독 딱 한 가지를 꼽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되는 건데 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전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병 고치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상태에서 내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회복된 상태에서 뭐를 구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면 병 고치는 상태든 말씀을 깨달은 상태든 능력을 행하는 말씀이든 간에 어떠한 은혜 안에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능력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육신 벗는 날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 무용지물이 된 자에게 천국 가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법을 세운다니까요.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가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모든 기도 위에 우선해야 될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5분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